네, 우리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놔준 듯 나으리라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각자의 심령으로 그 시간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말씀을 지혜 와주시가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풀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참으로 정말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만 내 안에 생각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대로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라고 어쩔 땐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정말 아멘이요. 저도 화답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수를만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군더더기 같은 그런 뭔가 질질질 끌려오는, 그래서 바짓단을 길게 누리면 우리가 깨끗한 바지를 입었지만 그 발 밑이 다 더러워지고 결국엔 그 바지를 버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좀 더 깊이 성령으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로써 표현된 그 용어가 그 단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간에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있어서 전달이 되는 걸 감사해야 될 뿐인 거지, 그것이 성령으로 알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또 이렇게 우리 또 한국말로 표현된 부분들, 또 히브리어로 표현된 걸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그 말씀이 또 가장 변화가 덜 되고 가장 정말 지금까지도 지금은 사화가 됐지만 정말 가장 이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처음에 계시가 됐다는 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은 또 인간의 역사는 계속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옛날에 비해서 지금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변함없다고 느낄 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오존층은 계속 깨지고 있고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지구 대기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원리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나노보다 더 엄청난 수준으로 뭔가 감각이 발달하지 않는 한 변화를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다 변한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그분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공개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시죠. 아들 예수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셨다. 그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저들 모두에게 예수는 아주 정말 선명한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는 정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냐. 아, 나도 2000년 전에 좀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실감나고 리얼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직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떨어진 표현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라. 이게.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제 누구에게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지구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믿었는데 저 반대편,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 이게. 그런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갈릴리 근처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내려오신 그분의 활동 영역 안에서만 주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후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방에서나, 이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체험할 수 있게 하셨대요. 이 말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알 수 있게 되셨대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를 이제 그 따라 믿는 자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에 엄청난 변화를 이제 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이 정말 좀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을 좀 그때그때 좀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대는 하지만 정작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내가 생각을 잘 못해요.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복음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예! 그 사람은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많은 기가 막힌 역사들 이룬 주님을, 와, 놀랍다. 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근데 그 주님이, 바로 그 똑같은 동일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하고 있냐? 그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지냐? 이게 믿어지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맞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어떤 분으로 많이 봤냐면 랍비로 많이 봤어요. 랍비로. 네? 선생님. 이 랍비라는 뜻은 나의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위대한 자시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마리아가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또 볼 때 라보니요, 또 이러죠. 랍비의 이제 극존칭 표현인데 가장 정말 존칭해서 표현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가장 큰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사람들이 예수를 수근수근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선지자로 보죠. 침례 요한,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뤘어요? 그 정도면 또 선제 중에 하나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그 유대 시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사람을 본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사람이랬어요. 사람. 어디까지나 사람으로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정말 진단하셔야 된대. 주님을, 야, 정말 이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 빵빵빵 뚫리게 하는 인생의 정말 조언자, 정말 나와 평생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정말 동역자, 그러나 나보다 높으신 분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는 정말 그 주님이
내 생각의 깊이를, 저 너머에 있는 깊이를 꿰뚫어 알 수 있는 미래를 예언하는 정말 선견자요, 철학자, 아니 그 이 땅에 어떤 철학자보다 뛰어난 그런 분이시구나. 또는 야, 이건 정말 지구상 최고의 신학 박사다. 이건 모든 신앙을 통틀어, 종교계를 통틀어서 이런 심오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없다 라고 얘기한다 한들, 사람이라 이게, 난 사람으로 지금 높여드렸다 그분을.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저가 깨달은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딱 체험하면 뭐가 생기느냐? 와, 주님은 하나님이셨네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다른 게 깨달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딴 데서 찾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 지식이 극도의 수준에 달아가지고, 이게 말세의 증거 중에 또 하나래요. 세상의 견고한지는 갈수록 높아져요. 왜? 그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지식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신적 영역까지 도달하는 거 아니야? 예, 웃기는 빵떡이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밑에, 하나님 손 안에서 그냥 고민하는 거야, 저들이 점처럼.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막 정말 막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 안에 주님을 보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뭔가 고쳐지거나 바뀌거나 내 환경이 뚫리거나 내가 뭔가 응답받는 그 능력의 수준도 하나님으로 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요거 응답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인색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냐 이게 우리가. 예?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맞냐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맞냐 이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떤대요. 한 분이시라고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불안정하다면, 그렇게 불안정한 믿음 위에 아들이라고, 나 자녀예요 라고 고집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고 절절절 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한들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 같아도 자존심 상해요. 진짜 정말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놓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패역한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주님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거 그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 막 지독하게 많이 진 거, 심지어 진짓죄, 잘 분별해야겠지만 우리가 자꾸 미혹돼서 짓는 죄, 이것도 다 주님의 용서하심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런데 믿음은 용서함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보고만 해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여전히. 여전히 율법, 여전히 행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주님 봐주시겠지. 그런 세상의 신념, 아무 복음과도 상관도 없는 것들로 자꾸 주님 앞에 들이댄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우리 18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막 신앙생활할 때 이러면 벌 받을까봐, 이러면 뭐 어떻게 될까 벌벌 떨죠, 여전히. 예? 내가 한 주는 잘 지냈는데 한 주는 정말 못 지냈어. 그럼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 말씀 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 받아버린, 그 사람은 평생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야. 진짜 두려워요, 진짜.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주님의 복음 안에 들었다면, 주님의 용서함에 들어왔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뭘 두려워해야 되고, 뭘 평안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심판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의 신분인지를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왔다 갔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정말 믿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냥 그 믿는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 이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이거. 그 믿는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뱀을 짚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믿는 특별한 목사, 믿는 특별한 집사, 믿는 특별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부터 걸려있잖아요. 내가 그것부터 안 믿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내가 순종하려고는 하나? 믿으려고 하나?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금요기도에 또 정말 말씀 전했지만 그 덩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제자들이 귀신 쫓아주는데 못 쫓은 거야. 그러니 저가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또 귀신을 못 쫓으니. 네? 실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래서 무슨 주님, 내가 제자들에게 했는데 못 쫓았는데요. 혹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역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주님이 그분 처음 봤잖아. 처음 본 사람인데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뭘 책망하시는지 한번 정확히 보세요. 주님이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단다. 얘기를 딱 하신다 이거. 그때 저가 딱 깨달은 거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저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래 또 다른 복사 사본 성경에는 통곡하며 울며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정말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 이게.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주님 입장에선 다 하셨다 이게. 주님은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 늘 주님 항상 그냥 경주할 때 그 뒷굽 딱 드는 거 있죠. 들고 딱 발판이 있어. 이제 스타트 종만 치면 그냥 출발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약도 준비 안 했네. 네? 아무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또 다른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5장 24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면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지.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느냐? 뼈를 하나도 안 꺾었어요. 그 구워서 다 먹는 거야. 또 어떤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에는 통째로 삶는다는, 뼈째 삶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어쨌든 동일한 것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걸 지시하세요, 주님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우리 요한복음 19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 3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과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때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있는 그대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냐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배운다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 배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려는 거지, 배우는 과정이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린 헷갈린다 이거. 배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믿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게.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교사가 되는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저 귀에 들려서 저가 고민하든 어떻게 됐든 저가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의 역할이 그거라, 교사가. 믿게 하려고.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분들 보면 막 주석서, 막 탁월한, 제가 주석서도 보긴 봐요. 보는데, 참 제가 봐도,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진짜, 이거 기가 막히다 싶은 그런 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석서 보기 전에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어쨌든 나의 그릇이 한계다 할지라도 성령은 자유로우신 분 아니냐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분명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감동이라는 게 있죠. 그 감동의 중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번 참고 참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주석서가 아까 본 거랑 다르게 보여요. 제가 모든 걸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경,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셨다는 거야. 믿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 이게.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몇 개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소문에서 너를 노력하다가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그러죠. 철학이 뭘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성경은 해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그 말뜻이 고어체로 돼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언어상의 해석상의 어려움,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게 풀어주라는 거지. 성경의 과거의 구약대 율법학자, 성경을 풀어준 사람이에요. 풀어준 사람.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덧대서 뭔가 논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일관된 원칙을 발견해서 뭔가 한번 부르륵 소화해가지고 해석한 걸 가르쳐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준 사람이라 이게. 성경을 그냥 믿으라 이게.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은요, 목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에 강의하던 그런 강의를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다 분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이 구약의 정말 다니엘서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얼마나 그 풀무불에 정말 던져질 위기에서도 담대하게 저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저는 되게 뜨거워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신과 얘기할 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만 마지막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에 우리 16절에 다니엘서 3장 16절 예. 네. 찾으셨으면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살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과 상관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대. 이걸 왜 내가 당신에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니엘 그 친구들과 내가 기도한 건건수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알려주시옵소서. 궁금할 수 있죠. 이해 안 갈 수 있죠. 그걸 하나님이 성실하게 정말 답변해 주시는 분인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이 되는 믿음을 우리는 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 이거예요. 17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들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데 아니할 자가 당신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딱 단언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건부 신앙 우리 봐야지. 나는 보진 않잖아. 난 믿음으로 기도했잖아. 다 똑같아요. 조건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이게. 어떤 행위의 종말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지막 버전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살면 살수록 계속 나와요. 하지만 성령으로 체험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주신 분이고 내가 얼마만큼 믿을 만한 분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밑도 끝도 없이 믿어보자 이거예요. 자꾸 어느 순간에 멈추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 왜 하지 말고 다니엘 제자들처럼 당신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여 정말 주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 정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정말 사도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요. 여러분 교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교사가 됐는데 여전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가까이 가는데 여전히 내게 보여지는 게 없다고 후회하고 있다면 어린 거예요. 정말 여전히 어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나타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손을 통해서 사람도 병도 낫게 하시고 저는 정말 병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일일이 다 말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여러분 손을 대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세요. 여러분이 일일이 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른 어떤 것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은 완전히 다 제해버리시고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의 통로를 내가 그것마저 무시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알게 하신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믿음의 통로